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다음 드릴 그 다음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갈라디아서를 설교해 왔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복음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그 다음 따라오는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제가 다시 되돌려 말씀드리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거기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소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설교를 할 때 항상 마지막 결론은 소망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어둡거나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거리도 떨어져 있고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것을 쉽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글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더 쉽지가 않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죠. 자녀 사랑하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식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녀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비판하는 말씀도 있고 마음을 막 찌르는 그런 말씀도 있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닿을 때 그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 삶이 바꿔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느껴지게 되면은 혹시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는지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라 그럽니까? 큰 글자로 썼다 그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필로 썼다 그 말이에요. 친필로.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직접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른 서신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필을 합니다. 대필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어에는 보면은 소문자, 대문자가 있어서 이게 고유명사 같은 것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글자 자체를 지금보다 크게 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필로 쓰면은 다른 조금 적게 작은 글씨로 썼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거든요.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좀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눈이 나빠졌는지를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순식간에 받아가지고 눈이 나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글자로 쓴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이 쭉 우리가 설명해 오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문제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문제예요. 할례.
기억하세요? 할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다음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하반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박해를 면하려 할 은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기게 됐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받게 되었느냐? 12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앞에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박해를 받는지. 이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지만 거기에 유대의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왕도 있게 만들고 종교에 대해서도 유대교를 인정해 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고 대제사장 제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이라든지 예배나 이런 제사의 제도를 다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를 표현하면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신생 종교였거든요. 새로 생겨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유대교의 규례를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것은 박해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박해를 받았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역사적 시대적인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직 공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박해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참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이 바울이랑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적으로 네로 황제로부터 그 많은 황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유대교의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면 그러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신사 참배라는 것을 강요했죠. 그래서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냐 그러면서 항전했죠. 자기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별수냐, 잠시 절하기만 하면 감옥 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두고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절하면 어떠냐라는 식의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우리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정당당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믿는 사람은 박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유대교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피해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떤 박해를 면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얻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전하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는 곳곳마다 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박해 없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둘 다 믿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다 하자. 이것은 일련의 혼합 종교입니다. 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만에 우리 선교사가 와서도 얘기했지만, 대만에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신이 참 많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미 믿고 있는 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못 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이방 종교와 적당히 타협해서 혼합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데요. 결혼할 때는 교회 와서 하고 죽을 때는 또 절에 가서 장례 치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면하려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 예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니까 다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거든요. 다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서는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는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그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안 받은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상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랑해요. 그 자랑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시기가 생겼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해서는 안 될 자랑이에요. 다음 주에 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랑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신앙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에 구제, 기도, 금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 그 부흥사들이 요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매년마다. 근데 그 부흥사들의 이력이 쭉 나와 있어요. 사진 크게 찍어 가지고 교회 뒷배경에서 그 밑에다가 자기 학력과 뭐 경력과 이런 걸 쭉 써놨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참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써서는 안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지간히 참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게 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때는 얼굴에 기름 바르고 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도 씻고.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전화해서 나 좀 부흥에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종교적 의식보다는 내면의 참된 신앙,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에 빠지면 곧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은 전부 사람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날에 정말로 주님 만날 때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자랑하는 거 그것 그냥 흘려듣고 또 내 입으로 하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저 자신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시고, 땅에서 받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가끔은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냥 피해 나오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 길게 산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떻고 그분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전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땅보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받는 영광이나 칭찬,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한마디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애쓰는 그 모습,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참 잘했다 라고 주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믿는 거 오래된 것은 축복입니다. 오래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오물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직분 가진 거 대단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육체적 늙고 후패져가는 육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